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으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결국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미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저 멀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곁에 서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버지 알고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견고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과 8번 함께 읽습니다. 문제와 답을 함께 읽습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8번,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강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그 말이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유독 이제 목이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또 성도님들의 그 찬양이 그 함께 이렇게 힘이 되는데 큰 힘이 되는구나. 제가 혼자 마이크로 대고 하면 더 크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소리가 작더라도 함께 이렇게 소리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부서로 이렇게 부서가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제 뭐 이렇게 유치부, 유초동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기는 이제 함께 돕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힘을 얻고 할 수가 있겠다. 십시일반 우리가 돕는 것은 작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큰 일을 이루어 가겠다.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이 나서 나누었고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지요. 대제사장의 사람들 곁에서 불을 쬐면서 이제 멀리서 예수님이 심문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예기치 않은 그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 당황하였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태죠. 그런데요, 대제사장의 또 다른 종 하나가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하나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들어오면서부터 알았겠죠. 게다가 이 사람은 말고의 친척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감히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단 말이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의 눈 앞에 있고요. 베드로의 눈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고의 친척이라고 밝히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봤는데 예수 곁에서 내 친척의 귀를 잘라놓고 지금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비겁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신랑을 벌이고 있는데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달기 온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안위를 구하고 안락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 여기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잡혀오신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왔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다른 제자가 도와주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곁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어요. 지금 멀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너희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여기 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라고 물을 때에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여기에 끌고 올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모르는 척, 모르는 사람인 척,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 척 불을 쬐면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고 있는, 잠깐 동안 불을 쬐면서 따뜻함을, 안락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함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들 가운데 서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다가 곧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르는 척,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우리도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희 스승이 잡혀와 신문을 받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불을 쬐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 18장 17절 한번 볼까요? 앞서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18절까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이제 여종이 물을 때에 한 번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니라고 합니다.
날이 추웠어요. 예,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지만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베드로도 추워요. 예, 불을 쬐면서 추운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니, 추운데 몸을 녹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멀리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멀리서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추위에 그 따뜻함을 취해서 주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안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몰래 숨은 거죠. 몰래 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곁에 함께 서서 불을 쬐던 두 사람이 차례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저 멀리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요. 그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두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참 아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홀로 외로이 신문을 받으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프게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안도감입니까?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잠깐은 편안한 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면. 하지만 조만간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접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드물지만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경험들을 해 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것으로서 잠깐의 평안함을 취하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곁에 서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그렇게 해온 말들, 그렇게 했던 행동들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는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부인한 것이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운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는 모르는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편안함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왕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곁에서 편안한 상태를, 그런 상태를 지키려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척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며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대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물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 순간에 칼을 빼내들어서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취한 사람. 베드로의 용기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요,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용감한 베드로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하던 용기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비겁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고 있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하지만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요. 정작 이 고백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신중한 것이 장점이겠고, 어떤 분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장점이겠고,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이나 성품에 있어서의 장점, 또 우리의 능력, 또 관계들, 그게 뭐든지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이라고,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요. 예를 들어서 부유한, 돈이 많은 분이 계셔요. 돈 많으면 좋지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 돈이 많으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품위를 지키는데 돈이 좋은 수단이 되잖아요. 내 품위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집을 구하고, 또 그럴듯한 차를 얻고, 또 그럴듯한 소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좋은 수단이 됩니다. 어딜 가나 당당하지요. 별로 끌릴 게 없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돈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요? 우리의 품위와 어울리는 집을 잃어버리게 되죠. 차도 없어지고, 우리 품위를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소비 수준을 지키지 못하죠.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든지 어디든지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죠. 자신감이 됩니다. 어딜 가나 당당해요. 난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내 배경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내 능력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월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밀려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지요. 위축되고, 교회에서도 위축되고, 집에서도 위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왕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런 말이나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그 품위가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는 그 품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요. 내 자신이 부끄러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 거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동안 숨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 그렇게 광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지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막 심각한 상황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돌아보면, 아이고, 나는 그런 목사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에 급급해 했더라 라는 거죠. 또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이렇게 써붙이시고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 그건 이제 두 번째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저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는 소극적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보다 체면이 저를 더 당당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당당했던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초라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워주는가?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용기도, 지혜도, 많은 성공의 경험도, 좋은 인간관계도, 돈도, 명예도 좋은 장점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소유했지만 혹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옵니다. 잠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있고자 할 때, 그렇게 잠깐 내 앞에 당한 불편함을 모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구나.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겠구나. 하지만 시험은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와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척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문득 시험이 찾아와 우리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노가 348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가오리라
우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주보의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8번 보시고요. 예. 한북노이 시찰회가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토요일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예, 토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모르는 척, 아무 상관없는 척 이렇게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묻는, 우리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면하고 지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정말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견고히 일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채우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입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또 직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복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으로 더욱더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더욱더 풍성한 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는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낫고 회복되고 관계도 또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온 가족들이 온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서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우리 시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단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나 아버지가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부서를 독립하여서 앞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강서 시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갖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시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가운데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은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자매 안 오셨네요.